오직 예수, 위기는 기회입니다. 사실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요즘 또 전쟁, 그렇죠?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또 미국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들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이민자 단속들 이런 부분들까지 많은 상황이 겹치면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모든 일이요, 낯설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걱정하는 것은, 걱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여러분, 우린 불분명한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분명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그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그래서 위태롭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위기라는 한자를 보면요, 한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위기라는 한자를 보면요, 잘 보이시죠? 네, 위기, 그 다음에 기회, 기자가 기회 기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회 기자를. 한자를 보면요, 한자 만들 때 약간의 그 삶의 지혜, 우리 일상의 지혜들을 그 안에 경험들을, 상식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는, 그 위태롭지만 그 순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는요, 그 안에 기회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요, 단순히 위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 여러분,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을 잘 지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냥 잘 지내면 되는가? 그냥 견디면 되는가?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그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도움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에레미야도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굳이 색깔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막 밝기만은 하지 않죠. 회색, 짙은 회색,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 요시야라는 왕이 유대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불과 20살 어린 나이지요. 약관의 나이에 그는 왕이 되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왕국 내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종교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인 유대 왕국에 있어서 우상을 이렇게 없애버린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고요, 온 왕국에 그래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왔음은 물론입니다. 엄청난 복이,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그런 회복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참으로 좋은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잘 달리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꼴이 된 거죠. 잘 달리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잘 정책을 잘 세웠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그래서 정말 풍성한 왕국이 되고 있었는데, 그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로 그 이전의 시절로 돌아간 것이죠.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바로 이 시기를 같이 살고 또 직접 목격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사람들은요, 이 에레미야를 가리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만약 제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탈선한 기차의 그 아비규환 같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40년 동안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호소를 해도
에레미야의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는 분들 꼭 계세요. 안타까운 거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가요,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요, 그의 생전에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해가는 그런 참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예요. 그리고 위기일 때는요,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기일 때 해결 방법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방법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것,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에레미야가 호소를 해도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위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구나.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권을 구하고 지혜를 주실 것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확신만 그들에게 가득 찬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어?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까마득한 옛날 그 시기에 그치고 많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할 수 있는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의 탈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탈선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탈선. 여러분, 철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위를 달리는 기차는 오직 단 하나의 길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철로가 아니면 나머지는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라는 철로 위를 떠나면 사실은 길이 아닌데, 신앙의 탈선은 길이 아닌 데를 헤매고 다니면서도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를 원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작정하고 떠나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정확하게 자기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도 탈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풍요로운 삶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큰 위기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느냐.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진 땅, 아름다운 것과 풍성한 과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고 쓰러져 가던 집안이 일어나고 쌀독에 더 이상 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위기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상황이 나쁘면 위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기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리더, 또 종교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의 탈선이, 신앙의 후퇴가 무서운 줄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탈선이 무서운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리더입니다. 오늘날 목사요, 오늘날 장로요, 오늘날 권사요,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디가 제자리인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말. 그리고 그 말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참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그게 매달리고 땀 흘리는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겉다리가 되는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한 겉다리? 내 꿈 이루기 위한 겉다리가 되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 바뀌었는데 바뀐지도 모르고 내가
철로 위에 서 있는 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매달리고 있잖아. 기도하면서 열심히 매달리고 있어요. 기도는 겉다리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나를 내 성공을 도와주는 겉다리. 그리고 잘 매달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요, 맞아요. 중요하니까 매달리는 거고 땀 흘리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무익하다. 무익한 것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주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지금 위기냐고요? 이렇게 되어져서 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위기인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기쁨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먹고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돈을 벌어도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돈이 더 많아져도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하면 할수록 어떡합니까? 더 부족해요. 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참된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선 인간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생수 근원인을 버리고 잠시만요, 하나님 옆에 가 계세요. 제 꿈을 먼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웅덩이를 열심히 파서 그 웅덩이를 섬기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위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요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조상들은 헛되이 행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위기였습니다. 위기였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 광야가 어떠한 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읽었듯이 거기는요, 사람이 살 데가 아니라는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풍성한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논이나 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가 없다는 거예요. 땅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었던 것이 뭡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줘야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 광야예요. 광야. 위기입니다. 위기.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갖춘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 곧 만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매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를 주셨다니까, 야, 좋겠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는 불안한 삶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만나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만나가 내려왔다고 내일 만나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삶이에요? 불안한 삶이에요. 내일 만나가 있을까? 그래갖고 그 중에 일부는 감추잖아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겠는데 내일 것까지 거뒀다가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주실 것을 못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믿음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피말리는 상황이 만나의 상황.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죽음의 땅이라고 했겠어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 죽음의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했는 거예요. 떠나야. 하나님은 없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자신들의 역사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광야라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광야의 그 죽음 같은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게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었다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급속한 성장, 하나님을 찾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1907년하고 1950년입니다. 여러분, 1907년, 1950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1907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국가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1950년 6.25 전쟁 터져가지고 국가의 존망의 위기가 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차라리 죽음의 땅을 통과하는 그런 시기, 그런 위기,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가장 큰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신앙의 팽창이 바로 이 시기에 났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 특별히 오늘요, 우리 고 심은경 권사님 유가족 되시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기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 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심은경 권사님과 함께 천국 소망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기대를 품게 되는 우리 유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은 광야의 생활, 그 고통의 시간이 위기가 아니라 지금이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호소를 들으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